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예전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에서 모든 사람, 남녀노소, 남종과 여종을 물어나고 꿈과 예언과 환상으로 나타났던 꿈과 예언과 환상,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언.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예언을 들었구나.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 이루어진 예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된 놀라운 사건.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을 듣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뭐 기도받으러 다니고 어디 가서 뭐 보고 이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이래야지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령을 받은 자는 단순히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예언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 성령을 받은 증거는 단순한 은사적 체험이 아닙니다. 은사가 나타난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베풀고 뭐 이런 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 거죠. 성령 강림은 단순한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방언은 단순한 언어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인이었죠. 복음이 이렇게 온 나라 언어를 물어나고 전파되어질 것이다.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언어가 성령이 하나된, 성령으로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그 언어가 회복하게 되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그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를 하나 되기를, 그 언어로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마무리하지 못한 설교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성령의 강림의 의미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잡고 놓치지 말고 졸지 말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조는 순간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잡고 따라오십시오. 성령을 받고 외국어 방언, 다시 말해 난곳 방언을 하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와, 이게 뭔 일이냐? 그 중에는 이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낮부터 술에 취했도다.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때가 밝은데 낮인데 이들이 벌써 취했겠느냐? 그러면서 요엘서와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나셔서 죽임당했고, 그리고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드디어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성령이 임한 증거다. 그러자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37절, 오늘 본 말씀의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따라서 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어찌할꼬라는 이 반응은 말이죠, 유대인 전통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놀래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유대인 문화 속에서 죄를 깨달았을 때 보여지는 회개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죠. 그때 군중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만 걷어라.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여를 족한 줄로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크게 어려운 일인가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있는 자는 나누어 주고, 그리고 받은 급여를 족한 줄 알고 정해진 세금만 걷고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마라. 이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최소한 정상적으로 살아라 라는 말 아닌가요? 나누며 살아라 라는 말 아닌가요? 다른 말로 할까요? 당시 이것조차도 못하고 살았던 시대다. 이것마저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시대. 패악한 시대죠. 나의 삶의 방식에서 방향을 바꾸어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나의 삶의 방식에서 무엇을 바꾼다고요? 방향을 바꾼다고요. 방향을요. 회개란 단순한 후회나 감정적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라고요. 회개요. 우리는 종종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잘못했네 하고 무엇을 하죠? 후회를 하죠. 회개하지 않고 후회를 한다고요. 그러나 회개는 후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지난 수요 예배를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을 모셔다 드리고 이제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즈음, 보통 수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 되면은 한 10시가 가까이 돼요. 집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이제 형제인데 지금은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형제인데 전화 와서 사모님 하고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런데 아니 꼭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고 싶으면 사모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가 보고 싶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안 해. 꼭 사모님이 보고 싶대요. 자, 남편 있는 여자예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대요. 그리고 안녕 나도 얘기를 했대.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제서야 목소리. 가까이 계시면 차 한 잔이라도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10시가 다 되어서 매우 늦은 시간에 말이에요.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너무 늦었다고 거절하면 나중에 분명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이 친구가 마음이 감정이 매우 힘든가 보다. 그리고 바로 집으로 거의 도착했던 차를 돌려서 부랴부랴 그 형제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안 좋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생각이 났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예전의 추억들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즐거웠던 얘기들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까 새벽 1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무엇이나요? 차를 돌리는 게, 방향을 돌이키는 게 낫죠. 아니야. 그런데 그 형제 만나고 온 것이 그래서 저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와 이제 그 한참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가 장애를 입고 막 많이 힘들었을 때 그때는 담배를 엄청 많이 폈다는 거예요. 담배를 엄청 많이 피는 골초였는데 하루는 이제 눈을 진료를 받으려고 이제 안과를 갔더니 의사가 담배를 많이 피시나 봐요. 형제가 당신이 담배를 한 대를 필 때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하루의 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좋아하던 담배를 딱 끊었대요. 그 형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전에 하던 그 행위에서 끊고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방향이 돌이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결단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물론 돌이키지 않는 분도 있어요. 에이 어차피 망한 거 뭐 이렇게 술 자시고 담배 피우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안에 아직은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뭐예요? 시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삶을 사는 것으로 얼마나 내 삶의 방식을,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돌이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찔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단순한 찔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듣는 자들로 내면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의 전환이에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신앙은 구체적인 방향의 전환입니다. 아니 이것도 못 외우시는 거예요? 복음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꿰뚫고 실제적인 변화,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뭐죠? 그렇죠.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이만큼 찔림이 있습니까? 쪼개짐이 있습니까? 변화됨이 있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38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다고 해서 굳이 이것이 성령을 받는 순서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회개 뭐죠? 회개, 세례, 제사함, 그리고 성령, 이런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복음을 듣자마자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는 놀라운 사건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간 고넬료의 가정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선포한 그 말씀을 듣자 성령이 먼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순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 변화된 삶이 성령의 역사.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세례를 받으라라고 할 때에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명령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세례를 받는 것, 교회 나오면 세례를 받아야 되죠. 물론 세례 안 받고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 구약에서 세례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받는 거예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나 요구되어진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 너희 또한 동일하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이것은 옛적 자신들만의 유대 공동체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새로운 언약적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들만의 율법으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라고요. 그 결과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야, 제가 이런 말씀 딱 증거하면 오늘 그냥 3,000명이 한꺼번에 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신도된 수가 몇 명? 3,000이 더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한꺼번에 이렇게 단시간에 3,000명이나 세례를 주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12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사도가 3이나 5이었다면 아마 팔이 빠졌을 겁니다. 세례 주느냐고. 순식간에 이 구원받은 백성이 3,000이 더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 3,000이라는 숫자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 3,000이라는 숫자가
아주 익숙한 숫자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저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에 들어왔으니까 이 3000이라는 숫자를 찾아야죠. 신학 주석을 이것저것 찾아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종살이하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 꼭대기로 올라가 율법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받는 그 40일간의 기간을 이스라엘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금을 녹여서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은 다급하게 모세에게 야, 너 빨리 내려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산을 하던 중에 이스라엘의 이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적어주신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을 나오라 했더니 레위인들이 모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물어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니며 죽여라. 처단하라. 그래서 그날에 죽은 사람이 몇 명? 3000명. 그렇습니다. 율법을 받은 그때, 율법을 받은 그때의 율법으로 죽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새로운 계명을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이 몇 명이요? 3000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3000 숫자가 같으니까 목사가 그냥 연결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성령 강림은 오순절에 임했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오순절은 구약의 무슨 절이라 그랬죠? 77절 안 헤어지시면 77에 50 하시면 돼요. 네, 77절. 자, 첫 77절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첫 보리 추수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예요.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바치는.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무엇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죠? 유월절.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이후 유월절 이후 77절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절기가 77절 그랬죠. 그리고 그날을 이제 77절이었던 것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 절기인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그때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다. 그러므로 구약의 77절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의 연결점이 여기에 있다 없다? 잘은 모르겠죠. 지금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왜 있는지.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이.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시요. 출애굽한 6월절 이후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사건이 있었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따라가서 보면 그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 날이 50일째예요. 정말 애굽을 나온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맞을까요? 함께 보자고요. 제가 숫자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난 것이 이제 3주가 지납니다. 그리고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떠나게 되어서 신광야에 도착한 날이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해요. 이 둘째 달 15일에 도착하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한 달입니다. 몇 달이요? 한 달. 한 달이면 30일이에요. 자, 이때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한 달째.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이 이동하는 날이 약 15일에서 17일이 걸립니다. 15일째 도착했는데 거기서 아말렉과 또 전투가 일어나고 그 무리바 사건이 있고 이때가 15일에서 17일이에요. 그래서 총 45일에서 47일째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백성에게 너희에게 율법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3일을 준비하라 그래요. 며칠이요? 3일. 준비하라라는 날짜가 3일을 준비시켜요.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불과 우레 가운데 강림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선포. 이때 10계명이 선포되죠. 그래서 며칠? 약 50일. 그래서 구약은 6월절 이후 77절 오순절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77절은 단지 첫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드리는 절기가 아니고 실제는 어떤 절기라고요?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며칠이요? 50일. 부활하신 그 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여 그 날에 새 언약이 주어졌다. 성령이 임한 것을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새 언약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율법이 주어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 같은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딱 느껴져요? 보여져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둥과 우레와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하나님의 임재. 그것과 오늘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모습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강연을 해야 돼요. 그냥 연결이 되어진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죠? 율법을 받은 그 날에 율법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때 성령으로 새 율법이 주어졌을 그때 3,000명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구약의 모세 언약이 율법 아래에서 정죄를 가져왔지만 성령이 주어지면서 새 언약이 생명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성령은 생명을 가져왔다. 바로 이겁니다. 율법은 죽음을, 성령은 생명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율법은 죽음을, 성령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율법은 무엇을 가져왔대요? 죽음이래잖아요. 사도 바울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구원과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임한다. 오순절 사건으로 바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에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어디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새겼어요. 누가 새겼어요? 모세가요? 하나님이요? 진짜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 새겨주셨다고요. 그 조문들을 하나하나 그거 새기시는데 40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오순절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새겨졌어요? 마음에요.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허락하신 놀라운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예레미야 3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말씀의 성취라고. 예레미야 가볼게요. 놀랍죠 이게. 재밌죠 그죠? 죄송합니다. 오늘까지만 좀 어려울게요. 예레미야서 31장. 외우기도 쉬워요. 31.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봉독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은데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을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디에 새기시겠대요?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시겠대요.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분되겠죠. 옛 언약은 너희가 이 돌판에 새긴 계명을 지켜서 죽지 말아라. 지켜야지만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면 새 언약은 그것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결코 잊히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정죄를 가져왔다면 신약의 성령은 생명을 주는 새로운 새 언약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그날, 율법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일에 존경받는 신학자 본 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독일 교회가 이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치에 대해서 신앙인이라면, 교회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는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연루되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성령의 자유함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본 해퍼 목사님은 율법적 두려움이 주는 죽음, 그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서 참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감당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형을 당했지만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참된 교회가 생명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참 목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에 매여 있지 않는지 점검하십시오.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 던졌던 그 질문 뭐였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질문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성령의 자유함, 그 자유함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이상 돌판에 율법을 새기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언약을 새기셨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가? 율법은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3,000명을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000명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과연 정죄하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리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을 듣고도 마음이 찔리지 않는다면 나는 진정으로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있지 않는 자이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회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단순한 후회가 아닌 진정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를 하고 있는가 점검하시라고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질문이 우리가 어찌할꼬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